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항상 복덩이십니다. 언제나 복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곳이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벌써 창세기 50장 다 읽고 이번 주 출애굽기 35장까지 읽고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출애굽기 35장까지 묵상하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딱 마칩니다. 벌써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야곱을 복주시고 요셉을 복주시고 복주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40장을 묵상했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신 거죠.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또 성전이 우리 마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전도 우리 교회도 마음 성전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잘 짓세라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한 거죠. 교회도 잘 지어야 되고요. 마음 성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마음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어요. 무슨 비결을 주셨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마음 성전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어야 하고 순종의 그릇이어야 합니다. 복의 그릇은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된 사람이라서 그릇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본드로 붙이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본드로 붙여서 복과 은혜를 담는 깨지지 않는 충분히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처음에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을 묵상하려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나안을 정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아가야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러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농사 지을 때 밭에 잡초가 많아서 씨가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뽑거나 낫으로 베거나 농약을 치거나 그 장애물을 없앱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이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잡초가 나요? 뭐가 잘 못 자라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겠죠. 없애야겠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4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해설을 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죠.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또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쏙 먹어버리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글쎄 씨가 싹이 나옵니다. 자랍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얕아서 금세 햇볕에 타 죽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그렇지만 위가 막혀 있어요.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농사 짓는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밭은 영 곡식이 안 자라는 겁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씨는 말씀이고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고요. 새는 사탄이고요.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쏙 먹어버렸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쏙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없어서 금세 타 죽었잖아요. 뿌리가 없는 건 뜨거운 태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환란이나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자랍니다. 한참 쑥쑥쑥쑥 자라는데 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못 자라는 겁니다. 그건 가시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모든 이에게 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죠. 씨 뿌리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거두겠다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뿌려야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씨를 어디에 뿌릴지는 농부의 선택입니다.
좋은 밭에만 뿌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데나 던져버릴 수도 있고 농부의 선택인데 오늘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은 모든 심령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좋은 밭에도 뿌리지만 오늘 보니까 자라기 힘든 밭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는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돌판에 새겼죠. 그 후에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약속을 맺는데 그때 약속은 마음판에 새기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예레미야 때는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야, 돌이만 새기니 너희 마음에는 새기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마음에 새기자 말씀을. 그래서 또 마음에만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요.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 잘하게 해야겠다.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쁘고 감격하고 힘있게 하시고 또 결단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어느 땅이나 뿌리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렸는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씨 뿌리기에 좋은 땅에 뿌려야겠죠. 마음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죠. 그래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거기에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열매가 잘 맺히는 곳에도 뿌리지만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열매가 잘 맺히는 곳에 씨를 뿌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그런 땅에도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라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는요, 새알이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는 복수로 새알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나쁜 땅에는요, 한 알, 길가밭에는 한 알 떨어지고 돌밭에도 한 알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밭에도 한 알이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도 새 알이 떨어지고 나쁜 땅에도 새 알이 떨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요, 그냥 적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알고도 하나님이 흩뿌리신 거죠. 알고도. 거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도 잘 자라기를 원한다 하면서 흩뿌려 주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한 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글쎄 이게 약했나 봐요. 양수가 탕 터진 거예요. 아이가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는데 또 다른 의사 선생님에게 가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생길 땐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길 땐 이렇게 처치를 해서요. 23주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그리고 23주가 되면 아기를 수술해서 꺼낼 수 있으니 그때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잘 자라게 해봅시다. 산모와 아이가 힘들지만 한번 힘내봅시다 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아니 결과가 안 좋을까 봐 두렵죠. 아이 잘못해서 이제 어렵게 되고 산모도 어렵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도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귀하니 산모도 태아도 살려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낮아도 그 낮은 가능성을 붙잡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산모의 차트에 처음에 선생님은 어렵습니다. 아이를 꺼내야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밑에 다른 선생님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하면 태아를 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산모도 같고 태아도 같은데 전공의도 같은데 선생님이 다르니 그 산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받아내려는 의지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못된 사람도 잘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뿌려주고 말씀을 뿌려주시고 말씀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밭에 장애물이 있으면, 씨가 자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고 뽑고, 손으로 뽑고, 낫으로 베고, 농약을 쳐서 장애물을 제거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 얘네들은 처음부터 안 자라. 이게 아니에요. 돌밭에서도요, 싹이 올라옵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가시떨기밭에도 또 싹이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이 생명력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려면 땅이 좋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수술을 해주십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수술하시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내 말씀이네. 내가 죄인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네. 이렇게 복 주셨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 짓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샘물 얻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씨앗이 뿌립니다. 씨앗이 뿌려지죠. 장애 요인 때문에 그 말씀이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길가밭에는 사탄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가는요, 이 씨앗이 땅에 쏙 못 들어가니까 겉으로 계속 씨앗이 드러나 있겠죠. 그러니 사탄이 딱 와가지고는요, 쏙 하고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죠. 돌밭에는요, 분명히 씨앗이 싹 하고 싹이 났습니다. 뿌리도 약간 내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에는요, 분명히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는요, 낭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씨앗이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분명히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나쁜 장애물 때문에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나쁜 원인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 나쁜 결과를 맺는 종종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첫째가 사탄이고, 둘째가 환난과 박해 때문이고, 세 번째가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죠. 길가에 뿌려지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말씀을 쏙 빼앗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마음에 이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아집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또는 상처받기 싫어서,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상처받기 싫어서요, 딱 움츠러들어서 도리어 공격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였다.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기 쉬운데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튕겨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말씀을 퉁 튀겨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는요, 그때 옳다구나 사탄이 와서 쏙 빼먹어서 굳은 마음 그대로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요, 그 전에 바로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쏙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다가 레비아단이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었거든요. 폭풍이 몰아치니까 아이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 그때 말씀은 쏙 사라지고는요, 사단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합니다. 건너편에는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돌밭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뻐합니다. 이분이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복된 말씀이, 그 말씀 잘 듣고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데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예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환난, 박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훅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얕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사 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듭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가야밭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쑥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쑥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쑥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땅은요, 가시떨기 뿌려진 말씀입니다.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어느 정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이깁니다. 아이고,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어. 재물의 유혹.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이깁니다. 욕심 피울 때 말씀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막히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청년은 진짜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킨 이 사람에게 말하시는 거죠. 그러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죠. 그리고는요, 순종하면 복이다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복이다. 성경에는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길가바치기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돌바치기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환난이나 밖에나 어려움이 있으면 쑥 넘어가 버려요.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밭에 나가셔서 그 장애물들을 처리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밭. 이제 말씀의 장애물들을 없앴으니 하나님이 좋은 밭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잘 짓고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마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말씀의 능력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화의 성도들,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